늦어서 죄송하고 오늘 되게 새로운 친구들도 또 여러 명 오고 또 하던 친구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자기소개하는 시간 미리 가져서 좋은 것 같고 카톡방에 올려드린 찬양 두 곡으로 시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행복이라고 혹시 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처음 찬양할 때 잘 모르겠으면 같이 흥얼거리다가 익숙해지면은 두 번 부를 건데 그때 같이 불러주세요.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친구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특히 간호학교가 1학년 친구들 시험이 있는데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는 게 행복합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 저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질 않았는데 비교적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행복합니다. 더 말할 게 없이 행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무지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한 번쯤은 꿈꿔보는 게 있죠. 무엇을 꿈꿀까요? 이민을 꿈꿔보겠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여러분, 이민을 계획하는 이유가 뭐지? 방금 뭐 다 설명을 했는데 더 살기 좋은 나라에서 한번 살고 싶다 뭐 이런 욕망 때문에 이민을 꿈꾸는 거죠. 실제 이제 언어의 장벽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필요 이런 게 이제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실행에 옮기지는 잘 못하는데 나라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한 번쯤은 이렇게 이민을 꿈꾸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을 간다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 요즘은 이민 선호도에 있어서 어느 나라가 최고 순위를 이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네. 뉴질랜드? 캐나다? 아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두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민 선호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랭크를 유지하는 걸로 알아요. 뭐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한때 이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죠. 자기 나라가 살기 좋은데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은 없죠. 살기가 힘드니까 살기 좋은 나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 살다가 더 열악한 나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상이 아니죠.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투철한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리고 또 선교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는 분들은 더 열악한 살기 힘든 나라로 가기도 하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 힘든 나라로 이민 가는 거는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왜 이민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야기하죠.
이걸로 끝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후에 무엇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예,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민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사는 지역을 옮기는 게 이민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민을 간다는 건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따르는 법을 바꾸는 거죠.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미국에 가서 나의 대통령은 문재인이야.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야.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거기에서 오래 살기 어려울 거예요. 이민을 간다는 건 단순히 사는 거주지를 옮기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그것까지 결정되는 것이 이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바로 왕은요, 천하의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죠.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옛날에 이스라엘의 선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데리고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에 이민 보낼까요?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중해의 동쪽편에 있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나라로 이민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민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나를 섬겨야 한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천하에 악했던 바로 왕을 섬기고 그 애굽의 법을 따라야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르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점을 분명하게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산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내산. 자,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무슨 광야?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뭔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엇을 주셨을까? 만나만 주셨죠. 그거는 이제 광야 여정 중에 주셨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리고 출애굽기 24장부터 보면 하나님 또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막에 관한 규례를 또 주세요.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관한 기록이야. 분량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성경 읽도 작정하고 읽기 시작했다가 출애굽기 20장 의관부터 출애굽기 24장 성막에 관해서 이 기구는 가로 세로 높이 이 정도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들어라 계속 반복되면 이제 막 성경 읽기 싫어지잖아.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럭저럭 참고 잘 읽었어. 레위기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짐승을 가지고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또 계속 나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지켜야 할 절기는 이런 것들이다 나와요. 출애굽기 24장부터 레위기 끝까지 이런 내용이야. 율법,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지겹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지루한 내용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길게 말씀하시고 또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지리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가면 그 미국의 법 체계를 따라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소 길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읽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율법과 성막과 제사 규정과 절기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목적은요,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자. 예. 레위기 11장 45절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5장 38절로 찾아보세요. 레위기 25장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 45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고난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민수기 15장 41절. 민수기 1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읽게 했던 성경 구절, 모든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어떤 게 있었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너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왕이 되어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 교회 좀 다닌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은 무엇을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출애굽과 거의 같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더우면 에어컨을 좀 켜도 됩니다. 지우야, 옆에 리모컨이 있는데.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시작.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의 이미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라를 옮기는 것이다. 나라를 옮긴다고 했을 때에 단순히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옮겨갈 뿐만 아니라 왕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왕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를 섬기고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사단의 다스림 아래에서 힘들어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둠의 권세에게 통치를 받던 그런 자들이었죠.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옮겨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이전에 우리가 살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로 이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나라를 옮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아멘. 예.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는 지체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을 때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먹는 중에 죽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 부스러기 얻어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리고 있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고기 먹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떡 부스러기, 고기 몇 점,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비교 불가능한 왕이십니다. 바로 왕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착한 왕,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 대통령보다도 더 선하신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어쩌면 시리즈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라를 옮기는 것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바뀌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바뀐 왕, 우리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 좋은 분이라. 바로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분이라.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왕이신가? 그건 다음 모임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왕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왕이신가? 섬길 만한 왕이신가? 다음 모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좀 찾았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를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찾았던 성경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주목하면 되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2번 문제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세 번째, 성경 일독을 알려고 작정했을 때에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그리고 레위기, 여기에 성막과 제사에 관한 규례와 각종 절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량도 많고 지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중계가 끝난 후에 5분 이내에 저한테 답을 보내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민 사건이다. 이민은
단순히 지역을 바꾸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길 왕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야 할 법을 바꾸는 것이죠. 악한 왕 아래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고통받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얼마 되지 않는 떡고물과 고기 몇 점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흑암의 나라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옮겨주셨는데, 옮겨주신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명분 아래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냐? 그게 구원이냐?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걱정 아래에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셨다는 역을 기억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권세가 그래서 그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많은 저희들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수하고 좋은 분이시라 우리가 따라가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사시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 참으로 우리의 눈과 영광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악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에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보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힘,
내지에 내 경험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데 시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공부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베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각자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여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잘 치르는 그런 학생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너의 힘과 너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기도를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너의 왕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임 마치고 갈 때에 김밥 한 줄 들고 가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짠해요. 우리 신입생들은 뭐 이게 정상적인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모임 전에 우리가 함께 피자나 치킨이나 다른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역에 이제 단계를 1단계로 그렇게 낮추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시그널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기는 해요. 단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위험 요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폭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요. 방역 당국에서 일하는 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겠지만은 보건 역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체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이 바이러스 상황들을 잘 컨트롤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형편에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 가지를 우리하여서 단계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바이러스의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배들 우리 학생들이 모임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새겨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에 거하던 어둠의 권세 아래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로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거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왕이신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 되지 않는 만족거리 그것들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희낙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로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또 채우시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인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부가 이제 1단계로 단계를 낮췄는데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개인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또 감염자가 폭증하는 그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건 방역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 또 일선 의료 현장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장기화되는 사태로 말미암아 몸도 많이 지쳐있고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 바이러스를 잘 통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이들과 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일상을 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